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가정에는 거룩한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신명기 1장에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데요. 몇 가지 서론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또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오경에 또 속해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라고 이해할 때 조금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저자는 원저자,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거죠. 들은 내용을 모세가 전달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모세오경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어요. 그걸 구두전송이라고 해요. 그런 형태로 존재하다가 언제 이것이 문서화됐냐면 바벨론 포로기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우리가 왜 그 폐허가 된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전송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문서화해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저자를 총 세 부류로 이해를 하는 거죠. 원저자 하나님, 최초의 전승자 모세, 그리고 그것을 문서한 사람이 바벨론 포로기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신명기는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신자가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중요한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중복의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2번, 3번 기록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 쉽게 소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그룹을 하는 중에 교구의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자꾸 아는데 잊어버리고, 자꾸 아는데 넘어지고, 자꾸 아는데 실수하고, 그걸 자꾸 반복하고, 그 자신이 좀 싫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반복하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신앙은 반복하는 겁니다. 원래 한 번에 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다시 시도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에 휘발성이 있고, 그리고 신앙이 원래 한 번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 자체가 이제 신앙인 거죠. 그리고 성경도 넘어지지 않는 것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7번 넘어질지라도, 7은 완전수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리고 그 세 번째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서 애쓰고 있는 우린 바벨론 포로기한 공동체를 향한 이제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노력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서의 여정이 낯설고 두렵고 회피가 되고 그럴지라도 한 번 더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그 가나안 땅에서의 여정에 많은 넘어짐이 있지라도 사탄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있을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가문을 애굽에서 보호하시고 이제 그냥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의 가문, 요셉의 가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로 만드셨는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 같은 설교자들도 설교의 달인이 되고 싶지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미지의 영역, 그곳을 갈 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초 양육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예화 중에 자동문 예화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예화예요. 한 번도 자동문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손잡고 저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엔 네가 한번 해봐라, 스스로.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야, 저기 가면 걸어가봐. 그러면 문이 열릴 거야. 근데 아이 눈에는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문이 닫혀 있죠. 근데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말을 믿고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엄마 말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데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또 한 걸음 내딛는데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엄마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가요? 가라는 거예요. 아니, 문이 열리지 않는데, 계속 걸어가면 부딪힐 것 같은데, 두려움이 있는데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냐? 눈앞에 현실은 문이 닫혀 있는데 엄마 말을 믿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 가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딛는 것. 그 불안한 마음을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순종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는 문이 열린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센서가 작동하는 그 앞까지 가게 된다면, 거기까지만 가게 된다면 아이가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반복해서 쓰여진 이 신명기의 30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의지가 되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인데 내가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가면 두렵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예비하신다고 하시니 믿을만 하지 않을까,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도 큰 일을 앞두고 미리 준비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도 하고 예상해보고 예비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선배 목사님이 서울의 어느 지역에 담임이 청빙됐어요. 기쁘지만 이제 가서 새로운 미지의 교회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미지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0절에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발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미리 가서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저희는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5년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25년에 새로운 사역들을 만나서 간절히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진학을 앞두고 입학을 앞두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역장을 맡아서, 어떤 분들은 교사로 새롭게 봉사하면서, 어떤 분들은 찬양대와 또 여전도의 남성교회 임원으로 재직부서 담당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순종, 그 앞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희 특별히 8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재도약의 시간으로, 부흥의 시간으로, 또 기도의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 지금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역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 지난주에 우리 교구의 한 권사님 가정이 오셔갖고 한국에서의 기도 제목을 나누셨는데요. 한국에서의 교수직을 마치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 빈 대학에서 한 최소 3년 또 새로운 강의를 맡게 됐다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끔씩 베트남을 여행을 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또 새로운 삶의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그 앞길에 두려운 마음이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발대가 되셔서 다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은 이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 순탄치 않은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꽃길은 아스팔트 평탄길이 아니라 꽃길은 어떤 길입니까? 꽃길은 비포장도로죠. 울퉁불퉁하고 먼지도 나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전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해 보면서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안아주시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전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확증은 법정 용어입니다. 효력이 바로 선포되는 거예요. 누구도 번복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미지의 영역으로 새로운 도전과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예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5년을 앞두고 저희의 두려운 마음과 또 떨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선발대가 되신 하나님 기억하며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주께서 예비하신 그 우리의 가나안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걷는 복된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앞서 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영석 선교사님과 백정인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선포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가셔서 예비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한 번도 걷지 못한 2025년의 믿음의 새로운 도전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확신 가운데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가 있을지라도